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2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므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랑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 비로소 공적인 일을 시작하니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이제 훈련된 것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이제 담대한 것입니다. 뭐 아무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주로 이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오게 되면은 다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문제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밤에도 낮에도 막 기도한다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들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밖에서 아니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엄청난 이적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어쩐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런데 이제 마침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침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수장이에요. 그래 성전에 지키는 수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자,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누구 부활요? 예수의 부활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에는 자기들이 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 없습니다. 유대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은 감추었다. 시체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완전히 조작하는 거죠. 실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들에게는 제자들이 아주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지금 제공한 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제공했어요. 차라리 이런 질문 안 했으면은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합당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고 이제 딱 말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바로 내 개인의 권세가 아니고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그가 너희들이 죽인 그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바로 그가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자기들이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적절한 질문을 했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죠. 더 이상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물은 대로 대답했으니까. 아니 안 물었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이 물었으니까 많은 사람 모인 사람 앞에서 대답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제사장이라든지 성전마태 이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쪽 편들이니까 반대하겠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그분이 부활하시는 게 맞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몇 명이 이때 예수 믿었다고요? 5,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성전에 아마 사람들이 꽉 찬 것 같아. 그 자리에서 5,000명이 그냥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도 믿겠다 나도 믿겠다 막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거 참 어안이 펑펑한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을 지핀 겁니다. 지금 오히려 부활의 도를 막 전하도록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도록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권세를 나타내도록 하지 않도록 계속 막고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부활한 것도 확실하게 드러내버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버리고 그분의 권세다 그 예수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둬놓습니다. 왜? 가둬놓고 내일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이 제자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수습하려고 일단 제자들 가둬놨어요. 오늘 그냥 가자. 끝냈어요. 그러고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 뭐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뭐 대제사장들 다 그냥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 모이고 장로들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관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다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일을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라. 이 일도 하지 마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이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너희들이 자신이 어느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온전히 난 것인데 그걸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 아니냐? 성령 회방죄가 아니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없어. 그냥 협박만 하고 지금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사람이 들었고 엄청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믿었으니 거기서 더 이상 만약에 더 감옥에 가두고 뭐 어떻게 채찍으로 뗀다면 이제 봉기가 일어납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분명히 나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바로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았고 그 이름으로 나았는데 어째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할까 봐서 두려운 겁니다. 그 관원들이 다 있고 제사장들이 다 있고 뭐 장로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 한 명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표적이 드러났으니 무엇으로 반대하냐는 말이에요. 반대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 일을 역사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한 일에 오히려
힘들 것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더 완악해집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더 완악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때보다도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의술 발달했으니까 뭐 어지간하면 다 의술로 다 끝내버리죠.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적을 사모했고, 그런데 오늘날 그 자체가 없습니다. 다 어지간하면 고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 잘한다고 바울이 그럽니다. 편지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말은 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아무리 그냥 진리를 말하고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듣지 않겠다. 다만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가 오르니 저러니 아이 목회자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과연 그러냐? 바울은 자기가 믿고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그렇게 목회자를 반대하고 그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 너희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거 확인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 미칩니다.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때보다도 그 당시보다도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보다도 엘리야 때보다도 엘리사 때가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때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확실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갈수록 말세가 가까워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다 합니다. 강도도 도둑도 다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요. 가족 사랑할 줄 압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가진 큰 믿음을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로만 가지고 가족들한테 말한다고 그 먹혀 들겠느냐, 친구들한테 말한다고 먹혀 들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간절히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이때 지금 주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또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능력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씌우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주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주님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이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오직 성령께서 보증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것은
거기서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너 그렇게 하지마, 너 뭐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하냐, 뭐 수련하지 마, 뭐 예배드리지 마, 너 그 공부하기 빨라,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더 우선하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서 병자 고침 받아야 됩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돼요. 저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병자가 오든지 간에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가 믿음을 얻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건 목사님 책임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서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은 목사의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거룩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세상은 더 완악해지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게 권세가 없다면은 영혼을 구원할 재간이 없습니다. 가족 지옥가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 끌어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것이 없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부활했다고 막 했는데 아무리 이적이 안 나타났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적이 없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안 먹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이 하나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병 고치고 귀인 쫓아내는데 이제는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것이 맞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막 공갈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도 그들이 5,000명씩이나 그 시간에 그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요. 평일하게 모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명절인데 모여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끝났어요. 대충 신앙할 때 끝났어요.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과거에 10분 했으면 30분, 30분 했으면 1시간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 바빠요.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지만은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 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놈,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너희들은 그를 버렸다. 그러나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머릿돌로 삼았다.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신앙의 기둥으로 자기 믿음의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를 반대해서 예수를 버렸다, 죽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믿는 자들은 자기의 신앙으로 초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다 기도해서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내게서 증명하시옵소서. 내게서 증명이 되지 않다면 내 친구들과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 내 부모를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일 때 베드로니까 그거 했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처음 예수를 믿고 제자된 그들이 이제 처음 성령받은 120명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내게서도 그런 이적이 나타나겠다.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있지 않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이걸로 핑계하고 말 거냐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건 나의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기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만 데려오면 돼. 물론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말씀 한 번 듣고 정착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때까지 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교회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가르쳐서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면 확실하게 그들은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완벽한 제자 삼는 길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언제까지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거리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다 알아요. 아는 것 하고 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고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생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의 제자라 그럽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리고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임마누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침례입니다. 진리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진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이것을 새기십시오. 누가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냥 귀좀 외고치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거듭 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자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참 사람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증거될 때에 남들한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정직하고도 진리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도 내 주여 내가 진리를 아는 자답게 진리로 확실하게 자유를 누린다면 남들한테도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와 같이 정말 진리를 알므로 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